세영으로 읽는 에스겔 세 번째,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0년 전 실제로 있었던 얘기, 많은 설교 가운데 예화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자동차가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 것에 화가 났는지 위협 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빵빵거리고 갑자기 옆에서 끼어들고 앞에 들어가서 가다 서다 가다 섬타를 멈추면 계속해서 하면서 뒷차가 계속해서 어렵게 힘들게 운전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계속 위협 운전하는 것을 보고 경찰차가 그것을 확인하고 사이렌을 켜고 그 차를 옆에 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운전사를 아주 강력하게 체포합니다. 그리고 수갑까지 채웁니다. 체포된 운전사는 너무나 깜짝 놀래고 억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차가 먼저 위협 운전을 해서 제가 조금 위협 운전했는데 왜 이렇게 심하게 저를 체포하십니까? 하소연을 하니 그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 뒤에 붙여놓은 것을 보니 물고기 모양의 기독교 모양이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라는 문구가 써있는 걸 보아서 운전하시는 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위협 운전을 하시는 거 보니 차량 절도범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실제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저를 듣고 한편으로는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기독교인에 대한 생각이 기독교인들은 뒤에 기독교인의 모양인 물고기 모양과 익투스의 그 모양과 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문구를 가진 대로 정직하고 법규도 잘 지키고 성실한 사람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차가 그러지 않으니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닐 거야 라고 체포를 한 것이죠. 알고 보니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더하면 더했지, 그리스도인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신문 기사에 언론에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또 교회니?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 라고 하는 질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난 주일 말씀 에스겔 5장 2절의 말씀대로 성 안에 3분의 1씩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성 안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불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3분의 1은 성 바깥에 칼로 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전쟁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원수의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게 그들이 심판받고 재앙을 받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 6절에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렇게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지요. 이방인보다 좀 더 잘하고 좀 더 믿음을 갖고 좀 더 신앙을 품고 좀 더 착하게 살라고 그들을 택했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삶, 더 믿음이 있는 삶, 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6절에서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로 5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기 전에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이방인 가운데
세상 한복판에 수많은 세속의 나라 가운데 둘러싸 있게 하겠다. 왜? 너희들이 그곳에서 나를 찬양하고 나를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을 보이게 하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 산속에 교회를 짓고 그곳에 예배드리게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로 5가에 시장 한복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 우리 연동교회를 132년 전에 세우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신앙을 지키게 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 가운데 보내고 곧 내가 너를 세상 한가운 세속 한복판에 너희를 보내어 그곳에서 하나님 잘 믿는 자의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어디 세워져 있습니까? 성지순례 가신 분들 아실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예배소라고 하는 큰 도시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에 있고요. 고린도 교회도 물론 유혹과 시험이 가득했던 곳이고 그곳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곳이지만 그 고린도 중심에 있는 도시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택함 받는 자의 삶을 살길 바라고 믿으시면서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사람들에 둘러싸여 세상의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 보내셨다 말씀하는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 택함 받은 나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소망이 되라 그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이방인들처럼 요람함에 빠져 이방인보다 더 악하고 더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 알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은혜에 빠져서 세상에 나가면 그게 월요일에 벌써 3분의 1이 나가고요, 화요일에 또 3분의 1이 나가고 그 나머지 3분의 1 붙들고 수목 금토를 보내시는 여러분의 세속의 삶, 오늘 5절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 세상 나라에 둘러싸여 있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 계신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그 차 뒤에 익투스 모양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차를 몰고 갔다가 위협운전하는 것에 경찰에게 이렇게 잡혔던 그 예화를 말씀드렸더니 한 집사님이 내 차 뒤에도 그 익투스 물고기 모양인데 당장 떼야겠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사님 계속 붙이시고 다니셔야죠 라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삶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세상 한가운데 속세 한복판에 그냥 그 세상의 이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보냄 받은 자로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과 이방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그 안에 세우셨고요, 택하신 저희를 그들의 둘러싸인 곳에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보다 좀 더 선하고 그들보다 좀 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그들보다는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의롭고 긍정적이고 정의롭게 살라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상 안에 오늘 5절의 말씀대로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인 그곳에서 어떤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먼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을 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보냄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 교회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교회 안의 문제였습니다. 중요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 이 교회의 본질과 중심은 아닙니다.
자꾸 그걸로 저희가 싸우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기쁨이 사라져서는 안 되죠. 그것을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바로 이 17절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다.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대단한 것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웃음이 있는 곳, 서로 미소 지을 수 있는 곳, 기뻐하며 악수하고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곳, 그런 공동체가 세속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미국의 한 블록 안에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교회가 3개가 큰 교회들이 있으니 경찰관이 와서 항상 교통통제를 합니다. 그 가운데 3가족이 왔습니다. 그 경찰관에게 묻습니다. 이 3개의 교회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 왔습니다. 경찰관님, 어느 교회를 가면 저희들이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까? 추천 하나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경찰관이 저 구석에 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아니, 바로 앞에 큰 교회, 멋있는 교회도 있는데 왜 저 구석에 있는 교회를 추천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저 구석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나올 때 다 웃고 나옵니다. 미소를 짓고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석에 있는 성도들이 차를 타고 오면서 제게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닐까요? 라고 그 교회를 추천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곳, 서로 긍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축복이 아닌 것이 가득한 곳으로 무당 구타는 시끄럽고 요란하고 경건하지 않은 곳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인데 오늘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런 요란함을 떨고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시 그리스도인의 본연, 교회 본질로 돌아가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오시니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행복하시죠? 지지난주 우리 청년부 태국 필리핀 선교를 끝나고 왔습니다. 필리핀 선교지는 선교센터가 있어서 그곳에서 편하게 지냈는데 태국 선교지는 매일 잠자리를 옮겼습니다. 너무 힘든 거죠. 여행 가신 분들 아시잖아요. 매일 자기 짐을 쌌다가 다시 풀었다가 다시 싸서 다시 잠자리를 이동한다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 태국에 에어컨도 없고요, 정말 밤마다 힘들게 그곳에서 짐을 풀었다가 다시 쌌다 하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매일같이 잠자리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몇몇 청년은 아프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해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저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우리 태국 팀은 새벽에 왔고요, 필리핀 팀은 저녁 늦게 왔습니다. 저랑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함께 마중을 했습니다. 힘들게 선교한 것을 얘기를 듣고 참 힘들겠다, 격려를 많이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청년들이 버스가 저희 도착했는데 내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다 하나같이 웃고 있는 겁니다. 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분명히 힘들다고 했는데 내리자마자 서로 짐을 내려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야, 힘들지 않았어? 예, 너무 좋았어요, 은혜로웠어요 라고 고백하는데 저도 같이 웃고 행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 해단식 할 때 우리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이번에 2군데 갔는데 다음은 3군데 갑시다. 그럼 기쁨이, 행복이 3배가 되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를 생각하니 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쁨이 샘솟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이방인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는
유일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오면 기쁨이 가득하여 한 주를 새 영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 안에 있을지라도 세상 안에 어떠한 구별된 자로 이방인과는 다른 삶을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두 번째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 감사는 어른이 있고 어른의 훈계가 있으며 그 훈계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혼나지 않는 곳에 갑니다. 지적하지 않는 곳에 가죠. 하지만 진짜 감사는요, 제대로 된 훈계를 받는 곳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 말씀의 제목 비롯해서 7월 한 달 설교를 보시면 여러분은 그렇게 크게 고뇌하거나 걱정하시는 표정은 아니십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고뇌하고 걱정했습니다. 7월 이 말씀의 에스겔서 5장의 말씀이 다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7월 다들 휴가 가셔야 되는데 이 주일날 심판에 대한 말씀 듣고 휴가 가시기 마음이 편하실까? 너무 고뇌가 됐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심판 당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어보신 5절에서 10절 말씀에 감사란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감사에 대한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에 무슨 감사합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어, 근데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 너희 좀 혼 좀 나야겠다라고 하는 말씀 읽어본 거 있으십니까? 애굽과 블레셋에 내가 너희에 대한 애정의 마음이 있는데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를 재앙과 심판으로 너희들을 좀 꾸중 좀 하고 훈계 좀 해야겠다라는 말씀 읽어보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이방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요나 선교사가 니느웨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에 회개를 전하도록 한 말씀은 있죠. 하지만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재앙, 훈계와 꾸중의 말씀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 말씀까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훈계하십니다. 꾸중하십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때로는 심판에 대한 강력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내가 너를 혼내겠다, 훈계하겠다 라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나에 대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구나. 오늘 본문에 단 한 구절도 감사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너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제 모교에 도라이버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도라이버, 저희들만 쓰는, 제 모교에 제 친구들만 쓰는 은어입니다. 또라이 플러스 드라이버. 이 선생님은 저희들을 혼낼 때 나사 도라이버로 그걸로 머리를 저희를 때렸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시니까 제가 좀 위로가 됩니다. 그걸로 맞으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저희가 잘못할 때마다 이 나사 드라이버로 저희를 때려서 저희가 도라이 플러스 드라이버에서 도라이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제 동기 친구 중에 담임 목사님 아들이 있어서
야, 네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이거는 정말 우리 인권의 침해 아니냐.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선생님을 부르셨습니다. 야, 역시 담임 목사님이 혼내주시겠구나.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얘네들 장난하고 떠들면 더 혼내, 더 때려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 속으로 이분이 목사님이 맞으신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선생님은 저희들이 잘못할 때마다 혼내셨습니다. 하루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저희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요즘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전에는 함께 모여서 레크레이션 밤새 하고 서로 놀고 찬양 부르고 그런 시간을 가졌죠. 새벽성 돌고. 그때 다른 교회 친구를 제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80년대니까 그때는 교회당보다 화장실이 더 따뜻했습니다. 거기에 난로가 있었는데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에서 막 놀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거기에 딱 들어오신 겁니다. 야, 화장실에서 왜 떠들고 놀고 있어? 예배당에서 떠든 것도 아닌데 화장실에서 떠들었다고 저희를 혼내시는 겁니다. 도라이버로 또 저희를 머리를 때리는데 한 친구가, 전혀 보지 못한 친구가 있는 겁니다. 너는 우리 교회 애가 아닌데 너 어느 교회야? 저 신승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럼 넌 니네 교회로 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혼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도라이버 선생님이 그 친구도 머리통을 한 대 탁 때렸습니다. 저희가 속으로 미쳤구나. 그런데 놀랍게 그 친구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그 친구 저희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왜 그날 이후로 우리 교회에 왔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친구가 혼이 나고 싶었구나. 자기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구나. 누군가 어른이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랑의 매로 혼을 내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구나. 그래서 자기를 혼내주는 선생님을 만나고 이 친구가 이 교회를 선택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와 어르신이 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많은 말을 할 때, 물론 젊을 때 저희는 불편했죠. 하지만 그 말을 들으신다면 이제 감사해 하셔야 합니다. 어느 장례에 갔습니다. 그 유족 중에 한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제 어머니한테 혼 많이 났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혼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혼내실 분이 안 계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말, 그것이 여러분 감사로 느껴지면 여러분은 철이 들으신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주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고요, 이방인과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성전이 기쁨으로 가득한 곳, 웃음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곳에서 꾸중과 훈계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품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만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으로 기쁨과 감사로 충만히 한 주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